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섯째 대접의 재앙입니다. 전쟁의 재앙입니다.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평야입니다. 먹잇도 평야를 하기도 하고요. 전쟁하기 좋은 평야 시대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인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전의 모든 전쟁과 다른 전쟁인데요. 이 전쟁의 성격이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되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이 전쟁의 날입니다.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여호와의 날을 한번 혹은 심판의 날을 검색해 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수립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세상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는 날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제 반대로 마귀의 세상에서의 왕노릇이 끝나는 그 마귀의 통치가 끝나는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다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겁니다. 그렇게 온 땅에 가득해지면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악인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 전쟁이 뒤에 19장 11절부터 나오는 그 어린 양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에서 압류와 바벨론 나오죠. 이건 7대접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19장의 전쟁도 그래요. 그 중간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7대접의 때에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에서는 이제 7대접이 부어지면서 짐승의 세상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아마겟돈 전쟁의 끝에 짐승과 그의 무리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 전쟁의 과정이 12절부터 나오는데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보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섯째 대접을 큰강 유보라데에 부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여섯째 나팔에서 유보라데 전쟁이 있죠. 그때도 큰강 유보라데라 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결박된 천사들을 풀어서 유브라데 전쟁을 이제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은 더러운 영들이 이 전쟁을 선동합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그 천사들이 쏟으니 강물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도록 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유 더러운 영들에게 미혹당한 모습입니다.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들 더러운 새 영이 그러니까 짐승, 용, 거짓 선지자의 영이 전쟁을 선동합니다. 온 세계가 이 전쟁에 선동되어 움직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때 세상은 완전히 악한 세상입니다. 권력자들 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그 영에 미혹되어서 다 그 용이 하자는 대로 하는 악한 존재들이 됩니다. 이제 이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말, 용이 하는 말,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귀신의 영입니다. 말이 귀신의 영이에요. 이들이 말을 할 때마다 귀신이 나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봤던 19장 10절에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예언의 영이라. 근데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이 하는 말은 귀신의 영이라. 예언의 영과 귀신의 영, 이렇게 서로 대비되죠. 여러분은 예언의 영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생각하시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의 증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왕들, 그 왕들에게는 군대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무력으로 지배하고 동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에 겁을 먹고 짐승의 군대에 동조하죠.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 생각하세요. 그때보다 더 할 겁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상숭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총칼로 위협을 하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에 대한 여의다. 그렇게 했습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도 그럴 겁니다. 영과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선동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서부터 짐승에게 절을 하는 것도 당연히 여길 겁니다.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입니다.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지금이 그런 때고, 짐승의 때, 특히나 이 7대집회 때는 더 그럴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아서 동원돼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 앞에 7교회에 나왔던 이세벨, 니골라, 발람, 유다의 유대인의 모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안 되려면, 우리가 어린 양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쫓아가야 합니다. 잘 배우세요. 말씀을 읽을 때도요, 배우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래서 잘 배워야지. 잘 행동해야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누가 이 세상의 힘에 대해 대항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7대집회 때 남게 되고, 그리고 남아서는 짐승의 군대에 들어가서 하늘의 군대와 싸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겁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을 전능하신 이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뒤에 19장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 이 짐승의 군대를 이기십니다. 예수님 이기십니다. 그러니 줄을 잘 서세요. 이기는 자에게 줄을 서야 합니다. 예수님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고 이기시는 백마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시나 15절에 보면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날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옷을 또 세탁하고 또 세탁하고 깨끗하게 말고, 그리고 믿음의 갑옷으로 옷을 껴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라야 대환란에 남지 않고 어린 양이 호는 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15절 끝에 뼈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대환란에 남는 것, 이 자체가 수치입니다.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에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신부라, 내 사람이라, 내 종이라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합시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짐승의 때에 나는 순교하면 되지, 그런 말을 한다면 그 거짓말이죠.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나, 말하자면 7대접이 언제 부어질지 모르니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매일매일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지 마시고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6째 대접의 이야기를 읽었나이다. 더러운 영들이 세상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이 악한 때를 우리는 면하게 하사 어린 양의 호는 잔치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세상이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고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